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고요. 2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약함도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내 강함도 자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었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도 바로 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약함도 또 나의 강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특별히 내 강함이, 내 재능이 자랑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약함과 내 컴플렉스와 나의 단점이 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약점과 단점은 감추고 또 가리기에 급급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강점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그가 갖고 있는 약점과 트라우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기독교만이 또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재능과 강점도 10분 발휘되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또 내가 숨기고 싶은 이 내 커리어와 또 내 모든 이 약한 삶의 흔적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선친들의 고백입니다.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또 대화열도 제대로 갖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참 신비로운 능력이죠. 교육적 전도사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끊임없이 이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역자와 비교하면서 출중한 사역자들을 볼 때는 나도 모르게 좀 초라함을 느끼고, 특별히 이 교육 전도사 시절이 그게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사역한 지 1년도 안 된 그 시점에 교회에서 선교 프로젝트 팀을 딱 꾸렸습니다. 아프간 재건을 위해서 300명의 청년들을 일으키는 일을 교회와 미 국무부가 이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가운데 특공대 30명을 이제 청년 중에 선발하는 거예요. 자기 직장을 내려놓고 오는 청년들도 있었고 또 아주 재능이 많은 청년들이 한 20-3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무실을 빌려서 모임을 하는데 첫 모임입니다. 전임 목회자 2명과 교육전도사 저 1명이 들어가서 팀이 된 거예요. 첫 모임에 소개를 하는데 30명이 돌아가면서 자기 사연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근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 좋은 직장들 다 내려놓고 이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한다는 이 꿈을 가지고 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그냥 헌신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모임 중에 저도 모르게 나는 목회자지만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밀렸었나 봐요. 근데 저 이제 나눌 차례가 됐는데 제가 뭐 이렇게 소개할 때 뭐 멋있게 소개하면 좋잖아요. 저도 사실 열방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도와서 섬길 겁니다. 하면 좋을 텐데 거기서 갑자기 나의 연약함을 막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잘하는 것도 없고 참 부족함이 많고 참 목회자지만 여기 있는 청년들에 비해서 참
연약함이 많고, 그렇지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목회자가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참 겸손하시네요 하고 박수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이제 짓궂은 농담을 자꾸 하는 그 담당 목사님이 이 말을 받아서 이제 저를 쫙 놀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윤 전도사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부르시며 와서 이곳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한 6개월간을 정말 그 마음에 이 상처를 가지고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왜 그 말이 상처가 됐을까? 왜냐면요, 약함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정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통로가 되고, 보세요, 성경의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앞을 보던 사람은 눈 뜨는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 잘 걷는 자는요, 걷는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기적을 경험했고, 능력 있는 목회자는요,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약함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고백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그 말을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약함을 나는 말할 수 있지만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기적과 사랑은 나의 연약한 부분, 또 참 목사로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이제는 점점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장점이 극대화되는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감추고 싶고 또 말하기 부끄러운 내 안에 숨기고 싶은 모든 삶의 흔적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는 나의 약함에 대해서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목회, 또 내 선교 여정, 내 일터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또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해와 뒷말들, 바울을 향한 끊임없는 음해와 뒷말들로 인한 괴로움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는구나.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과 달리 교회 사례를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제가 만약에 상주교회 담임 목사 사례를 안 받고 일한다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비량으로 밤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번다고 하면.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 사례를 받으면서 일했고 야고보도 교회 사례를 받으면서 일했는데 바울은 성도에게 짐을 주고 싶지가 않다 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일한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가 이 일을 가지고 바울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2명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니까, 본인이 사도라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 사례를 받아도 된다는 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례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아니면 무슨 다른 뒷돈을 받겠지, 앞과 뒤가 다른 인생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참 세상이 악합니다. 여러분을 음해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무리들이 참 악합니다. 선한 의도로 했어 할지라도 돌아오는 결과는 비난이고 정죄일 때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바울이 차라리 돈을 받고 일했을 텐데, 그렇죠? 이 마음의 선한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교활한 자다, 속임수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만드는 것이 소문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게 바울 귀까지 들린 겁니다. 참, 이 요즘 연예인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이 경험하는 고통이 뭡니까? 인터넷 댓글입니다. 온갖 음해와 추측성 기사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큰 상처를 받아서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일이, 또 아픔으로 끌고 가는 일이 꼭 이와 같습니다. 모욕감을 주고 뒷말을 만들고 음해하고 거짓을 조장하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땅의 어둠의 거세로부터 철저하게 나를 지켜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누가 날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지키고 있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온갖 음해와 가십과 이 뒷말로부터 자신을 지켜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날 부르셨어. 아니야, 주님이 날 이 자리에 사도로 세우셨어. 주님이 나를 책임지셨어. 이 말 하나로요, 바울은 예배하고 찬양하며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저는 이전 교회 심호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멋있는 2명의 부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다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를 앞서 맡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두 분 다 특징이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순전한 분인데 좀 오해가 생겼고 또 좀 안 좋은 가십이 생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사임하게 된 분들이에요. 역지사지로 제가 만약 그 입장이 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참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을 아직도 존경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요, 정말 바울처럼 승리한 목사님들을 이 두 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분에게요,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임 사역자니까 만나서 인수인계도 받고 또 성도님들에 대한 이런 아픈 분은 누군지, 환우들은 누군지, 또 출산을 기도하고 있는 가정은 누군지, 이런 거를 공동체를 이제 인수인계 받으면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공동체 부임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와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또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와서 이제 제가 알려줍니다. 이 목사님이 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고하십시오.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이 똑같습니다. 이분을 만났을 때도 그러고 이분을 만났을 때도 그러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사임을 하면서도 전혀 그러한 평가와 말에 마음에 어떤 데미지도 받지 않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 말과 소문에 전혀 상처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참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고 있어. 넌 나의 능력이야, 나의 일꾼이야. 계속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들을 행할 거야.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하고 하는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칭찬과 격려와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두 번째, 자신을 음해하고 소문을 만들었던 성도들에서 정말 일말의 상처도 갖추지 않습니다. 제가 대화 중에도 조금 잘못된 소문으로 목사님을 힘들어했던 성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쭤보면요, 너무 좋은 분이라고 너무 좋은 분이라고 정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두 목사님을 17년 목회하면서 만났던 게 너무너무 축복이고, 나도 저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지금도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두 분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쓰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많은 소문들 가운데 바울은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키며 사역해 나갑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말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울이 가진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활한 자다, 속임수로 취했다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면 누가 감히 나를 쓰러뜨릴 수 있겠는가? 이게 바울이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이 바로 이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이런 저평가와 의심과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공적 콜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참 큰 컴플렉스입니다. 다른 12 제자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과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지, 저 사람은 사도지라고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 무슨 사도냐 사도. 일꾼인 건 알겠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널 사도라고 하지 않는데 왜 너 혼자 사도라고 우기느냐 이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럼 사도가 아니고 그냥 일꾼 정도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할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얼마나 불명하게 하나님의 콜링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요. 난 사도다, 사도.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컬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나를 이 상주 지역으로 보내셨다는,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나를 그 일터로 보내셨다는, 내게 이 만남을 주셨다는,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바울은 누구도 사도라고 바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적 콜링이 없었어요. 개인적 콜링은 있었지만 공적 부르심이 없어요. 이를테면 제가 어디 가서 상주교회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임 예배도 드렸고 위임 예배도 드렸고 노예 이름에도 상주교회 담임 목사라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공적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임 예배도 안 드렸고 위임 예배도 안 드렸고 청빙위원회에서 한 두 분 장로님이 오셔서 오늘부터 상주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지금 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상주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날 때마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저를 청빙해 주셨고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사실 이거 일일이 다 말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청빙위원회가 두 명이 와서 사도라고 말해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문이 무성하죠. 무슨 사도야, 12 제자도 아닌데. 그런데 얼마나 강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넌 내가 택하여 부른 사도다. 너는 내가 택하여 부른 일꾼이다. 이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듣고 있는지 오늘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이 구절 안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그러나 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I'm something.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I'm something. 나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유, 우리 윤전도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수긍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왜? I'm nothing. 그 말이 맞으니까요. 그 말이 맞으니까요.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I'm something. 내겐 특별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게요, 나는 특별하다고만 생각하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생각하면 자포자기한 인생이고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는 nothing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과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 안에 공존하고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당한 자녀로서의 부르심과 확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날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날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거고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지켜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강한 가르침으로 서거나 널 지켜야 돼. 세상의 말들로부터 너를 지켜야 돼. 또 세상의 평가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야 돼. 라고 누가 이렇게 강하게 좀 교육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더 일찍 내 마음이 자유롭고 정말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혼나고 오면은 또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오면은 그 실패라는 그 비난이라는 닉네임이 나를 탁 주장하면서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부터는 이제 내 마음을 지켜내죠. 그런 생각들, 그런 평가들, 그런 비난들로 다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 뿌리내지 못하 쫓아내고 싸우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인생에 계속 심습니다. 너는 내 일꾼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너를 주님은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니까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감사한 것은 제 자녀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교육을 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말들, 또 어둠의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너 자신을 계속 지켜야 돼.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내야 돼. 누구도 널 지켜줄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유치원 때 어려서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 법석을 할 때도요, 아들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귀신아 떠나라. 어둠아 떠나라. 어둠아 떠나라. 그러면 선포를 못합니다. 막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빠도 막 악령으로 보이는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도 이 자녀를 괴롭히는 마귀, 원수, 부정적 감정, 어둠의 생각들, 네가 지켜야 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따라해봐. 예수님 어둠아 떠나라 하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1년, 2년 지나가니까 꿈꾸는 횟수도 줄어들고, 이제는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도 금방 쫓아서 어둠아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서 자신을 지켜갑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도 문득 그런 부정적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아들이 대적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아빠한테 혼나는 중에도 어떤 원수마귀가 지나친 정죄감이나 비난이나 이 영혼을 무너뜨리려 할 때는 눈을 감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막 지켜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날 지켜낼 수 없거든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 많은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전서를 16장이나 썼고요. 보통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4장, 6장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쓰고 있고요. 신학자들은 이 외에 또 눈물 편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이 마지막 편지 고린도 후서, 이 12장, 13장을 넘어가는데 아직도 바울을 괴롭히는 말들이 바로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바울이 이 소문과 이 말들로부터 나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결국 그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또 원수마귀의 말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